오늘은 이상한 그림이 하나 올랐습니다. 이상한 그림이 하나 올랐는데 여러분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이제 인간의 딜레마라는 그런 어떤 사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그림인데요. 대부분 이제 우리가 패러다임이라고 하죠. 패러다임, 다른 말로는 사고방식. 이 사고방식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고의 틀, 이 틀을 바꾸는 것, 전환시키는 것, 이것을 이해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사고방식의 전환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사고의 틀을 전환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방법이 완벽하게 바뀌거나 뒤집어지는 것이 바로 사고의 틀, 사고방식, 또 다른 말로 패러다임의 전환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 그림 속의 두 여인은 사고의 틀, 이 사고방식, 패러다임의 전환을 하는 전형적인 예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름다운 숙녀로 이렇게 보이고, 또 하나는 이제는 지그시 나이가 들어서 나이가 들어있는 어떤 고령인 노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젊은 여인 보이시나요? 젊은 여인.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또 그 노인의 모습도 보이시죠? 잘 보면 보입니다. 잘 안 보면 안 보이고 잘 보면 보입니다.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이 젊은 여인은 목걸이를 하고 있어요. 목걸이를. 그게 이제 우리 이 노인에게서는 그게 입이 되는 거죠. 이 젊은 여인은 목걸이를 하고 머리 뒤쪽으로는 스카프를 쓴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젊은 여인은 자신의 오른쪽을 바라보고 있어서 우리는 그 여인의 왼쪽 옆모습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젊은 여인의 턱은 여기 노인의 비교적 큰 코가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젊은 여인의 왼쪽 귀가 이 노인의 왼쪽 눈이 되고요. 목걸이는 이 노인의 입이 되고, 스카프는 이 노인의 머리를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걸쳐 덮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각각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젊은 여인의 모습을 볼 수 있고, 어떤 노인의 모습을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은 시간을 들여서 한번 들여다보시면은 젊은 여인과 어떤 노인의 모습을 여러분 비교적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그림은 우리의 사고의 틀, 우리가 생각하는 틀, 또 패러다임의 전환, 즉 어떤 것을 전적으로 다르게 받아들인다는 의미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그림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젊은 여인뿐이 안 보이는데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젊은 여인도 보이고 어떤 노인의 모습도 보인다라고 이런 어떤 사고의 틀을 전환시키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다르게 받아들인다는 의미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이 그림입니다. 이 예를 통해서, 이 그림을 통해서, 이 동일한 그림에서 젊은 여인에서 또 어떤 노인으로의 수년간에 걸친 전환을 또 볼 수가 있는 거죠. 젊은 여인의 모습을 딱 볼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이제는 나이들은 어떤 노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 젊은 여인에서 이제는 점점점 시간이 흘러서 수년간에 걸쳐진 어떤 노인의 모습을 여기서 함께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각기 다른 사람일 수도 있고, 한 사람이 이렇게 바뀌어져 가는 모습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고의 틀의 전환, 우리의 패러다임, 이 사고의 틀의 전환은 사랑이라는 단어를 정의하는 데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단어의 뜻을 충분히 이해하려면, 이 사랑이라는 단어의 뜻을 정확히 이해하려면은 이 사랑의 몇 개의 얼굴들을 가졌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그림 속에서 두 개의 얼굴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주일날 말씀드렸다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 속에 얼굴이 있는데, 그 얼굴들을 우리가 몇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유형의 사랑을 논할지 정확히 또 결정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네 가지 얼굴이라고 이렇게 제가 제목을 줬는데요. 영어 성경은 헬라어를, 그러니까 그리스어 헬라어를 번역해서 나온 것이 영어 성경이에요. 그리고 영어 성경을 번역해서 나온 것이 한글 성경이고, 이렇게 변천이 됐습니다. 이 헬라어에는, 그리스어 신약 성경 헬라어에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여러 개로 번역이 됐어요. 여러 개로 번역이 됐는데 영어는 오직 하나, 뭐예요? L-O-V-E, 러브 하나로만 딱 되어 있어요. 근데 헬라 언어는 신약 성경에는 네 가지 뜻으로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라고 할 때 나는 개를 사랑한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나는 개를 사랑해 라고 똑같은 단어가 들어있지만은, 그러나 그 의미는 천차만별인 것이죠. 서로 다른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반려견을 사랑하는 것, 전혀 같은 단어를 쓰고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결코 그 단어가 뭐예요?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네 가지 얼굴은 사랑에 해당하는 헬라어 스톨고스, 그 다음에 필레오, 아가페, 그리고 에로스가 이 네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사랑할 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을 말할 때 이 네 가지 스톨고스, 그 다음에 필레오, 아가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로스, 이 네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이 네 가지를 더 깊이 들어가지는 못하고요, 간단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톨고스, 이 스톨고스라고 있는데, 이 스톨고스나 그 다음에 또 아스톨고스가 있어요. 스톨고스는 아스톨고스는 똑같은 의미인데,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 스톨고스는 본질적인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이 없고 잔인하거나 가족 혹은 자연적인 애정이 없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 스톨고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 없어요. 그리고 잔인해요. 그리고 가족 혹은 자연적인 애정이 없는, 가족에게도 애정이 없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런 자연적인 애정이 없는 것이 성경에서 첫 번째로 말하는 스톨고스 사랑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톨고스라는 단어는 동족이나 또 일가 친척에 대해 무정하고 애정이 없음을 뜻합니다. 가족에 대해서 피부치지만은 애정이 없는 것, 무정하다는 것, 그런 의미로 성경에서는 스톨고스로 이렇게 번역이 되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두 번에 걸쳐서 사용되고 있어요. 그런데 다 부정적인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스톨고스는 쉽게 말하면 긍정적인 면보다도 다 부정적인 면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성경을 써놨습니다. 로마서 1장과 디모데후서 3장 3절인데요. 먼저 로마서 1장 31절에 보면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여기 무정한 자가 바로 스톨고스라는 거죠. 가정에 어떤 애정이 없는 것, 사랑이 없고 잔인하거나 가족이나 혹은 자연적인 애정이 없는 것이 바로 스톨고스인데, 이 로마서 1장 31절에 그 무정이라는 것, 정이 없다라고 해서 이렇게 한번 써놨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또 형제와 형제 간에 이런 자연적인 유대가 상실되거나 파괴된 것을 함축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스톨고스라는 거죠. 그 사랑이 이미 우리에게 있는데 부모지간에
사랑이 있는데 그것이 파괴된 거라는 거죠. 이미 그런 사랑의 유대 관계가 있지만은 파괴된 것, 또 그런 상실된 것을 바로 스톨고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건 개인의 불편을 피하기 위해서 유산이 증가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도 이것은 볼 수가 있다는, 무정이라는 것. 이 스톨고스는 현대 사회에서 이것이 많이 보여진다는 거죠. 부모 자식 간에 피를 보는 그런 무정한 관계, 잔인하고 무정한 관계가 지금 현대 사회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이거라는 거죠. 또 한 군데가 디모데후서 3장 3절에 또 이렇게 써놨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 무정하며라고 나와 있습니다. 무정하며, 무정하다는 것. 여기서 무정하면은 타락한 사회를 묘사하는데 사용되고 있어요. 이 디모데후서에서는 이 무정이라는 건 타락한 사회를 묘사하는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네 가지 얼굴, 첫 번째 스톨고스, 이 무정이라는 것, 사랑이 없는 것, 파괴되고 상실된 것이 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의 한 얼굴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필레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서로 우정이라는 것. 다윗과 요나단이 가지고 있던 그 사랑이 바로 이 필레오였어요. 필레오. 그런데 요즘 성경을 이 동성애를 주장하는 목회자들은 이 다윗과 요나단이 바로 동성애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건 헬라어 뜻을 잘 모르고 또 원어적인 의미는 잘 몰라서 그렇게 얘기하고 그냥 자기들을 합리화하려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필레오의 근본적인 뜻은 부드러운 애정이라는 거죠. 다윗과 요나단이 가졌던 이 부드러운 애정, 그것이 이거였었습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이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을 이 필레오 사랑이다라고 이렇게 많이 설교를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필레오는 상호적이고 표현되는 우정, 상호적인 것, 나 혼자가 아니고 상호적인 것, 둘이 상호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상호적일 뿐만 아니라 표현되는 우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내가 먼저 죽으면 우리 가족을 내가 지켜달라. 또 요나단이 내가 먼저 죽으면은 내 가족을 내가 지켜달라, 보살펴달라라고 했던 표현된 사람.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자기 왕권을 올라선 다음에 누구? 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찾아가지고 왕의 자리에서 식사하게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이 필레오 사랑을 지키려고 하는 다윗의 마음이었던 거죠. 상호적이고 표현되는 우정, 이 필레오, 그 다음에 신뢰와 솔직감이 있는 것이 바로 필레오 사랑의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필레오는 사랑받는 사람이 가진 천성적인 성향이 깃든 또 우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단어의 가장 두드러진 사용은 요한복음 3장 35절에서 있고, 그 다음에 5장 20절에서 이렇게 천부의 아버지, 하늘 아버지와 그의 아들에 관련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헬라어로 찾으면은 사랑이라는 내용이 이게 바로 필레오라는 거죠. 요한복음 3장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예, 여기서 사랑하사 하니까 아가페인가, 아버지께서 아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라고 하니까 이 사랑이 아가페인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헬라어를 찾아보면 필레오로 사용되고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련해서 쓰고 있는 거라는 거죠. 또 요한복음 5장 20,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필레오는 본질적으로 상호적이라는 거예요. 상호적인 거. 그대가 나를 사랑함으로 나는 그대를 사랑한다. 이게 필레오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25절에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라고 할 때 그 사랑이 바로 필레오라고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필레오 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생명을 간직하려는 지나친 욕망에서 나온 사랑, 그것이 바로 이 필레오인데, 이 필레오는 삶의 실체를 망각하고 생명을 잃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제자들이 베드로를 비롯해서 야고보, 요한, 안드레, 그 다른 사람들이 이제 자기 갈릴리 고향으로 가서 나는 다시 어부가 될 거야, 내 본래 직업을 찾아서 나는 어부가 될 거야 라고 이렇게 갔을 때 예수님 부활해서 다시 그들을 찾아가잖아요. 찾아가서 나중에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할 때 그때는 아가페를 사랑하는데, 베드로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할 때 그 사랑은 바로 필레오였습니다. 그대가 나를 사랑하니까 나도 그대를 사랑한다. 베드로는 그렇게 이해해서 했던 것이죠. 그렇게 대답을 했던 것이죠. 또 예수님이 아가페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똑같이 하나님은, 예수님은 아가페를 말하고 있지만은 베드로는 계속 필레오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도자니까 다시 필레오, 그래 내가 너를 이해해 줄게. 그래서 예수님도 필레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너를 나를 사랑하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그때 또 필레오를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런데 성경이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필레오 하는 자는 자기만 사랑, 그러니까 필레오는 뭐라고 그랬어요? 상호적인 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신뢰하고 솔직함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상호적인 이 사랑이 여기서 말하면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함께 상호적으로 그 사랑에 표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의 생명만을 위해서 사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삶의 실체를 망각한다면, 내 삶의 실체, 너만 사랑하는 거 아니야, 너만 사는 게 아니야, 서로 상호적인 그런 사랑의 관계로 너희는 살아가야 돼 이 땅에서 라고 하는데,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은 그 생명을 잃어버릴 것이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가페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주일날 말씀을 두 주간에 했는,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하나님은 아가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는데, 아가페의 본질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본성에 의한 것이라는 것 외에는 별다른 이유가 없이 그분의 의도적인 선택에 의한 하나님의 의지가 실행되는 것이 바로 아가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본성에 의한 것이라는 것과 그것 외에 별다른 이유가 없이, 조건 없이, 우리의 자격이 없이, 너 이런 자격을 갖췄느냐? 그런 자격이 없이, 그런 별다른 이유가 없이 무조건적인 사랑, 그분의 의도적인,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분이 우선적으로 나를 사랑하신 것, 그런 의도적인 선택에 의한 하나님의 의지가 실행된 것이 바로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신명기 7장에 먼저 나와 있는데,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너희가 이름에도 불구하고, 8절에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무하심으로 사랑을, 7절은 너희들의 현재 이런 모습이었다라고 말하면서 8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가페는 모든 것을 측량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성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결정적인 실체이고, 그래서 또 아가페는 명사로도 쓰이기도 하고 또 동사로도 쓰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2주 전에 먼저 1번, 2번, 4번 할 때 아가페는 명사로 쓰이기도 하고 동사로 쓰이기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아가페는 아름다움이나 가치의 발견에 따른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아름다우니까, 너는 이런 가치가 있으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위해서 뭔가를 준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이 아가페는 하나님 자신의 본성에서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냥 본성에서. 여러분, 스펀지에 이 물을 적셔서 짜면은 까만 물? 아니, 그냥 맹물이 나와요. 맹물이 나와요. 그죠? 근데 그 스펀지에 까만 먹물을 묻혀가지고 짜면은 무슨 물? 까만 물. 이제 이런 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성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죠. 이 본성 자체가 그러니까 다른 게 나올 수 없다는 거죠. 너희 조건 때문에, 너희 어떤 자격 때문에 내가 이러니까 너는 까만 물 나오게 할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전히 아가페라는 사랑이 그냥 스스럼 없이 흘러 나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성인 아가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필레오가 상호적인 거라고 그랬어요. 서로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도 나를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도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상호적인 그런 것에 비해서 아가페는 항상 고유한 인격을 일방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바로 아가페입니다. 그 하나님의 인격. 너는 그런 자격이 없지만 신명기에서 여기 말하는 것, 너를 기뻐하고 너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아서 그게 아니다.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라고 하면서, 너희가 이렇지만은 그러나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냥 하나님의 본성으로, 그 본성이 그냥 나오는 것, 그것을 고유한 인격에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아가페 사랑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가페를 제대로 우리가 이해될 때, 그 아가페의 현신은 우리 그리스도가, 아가페를 내가 진정 이해할 때, 이 아가페의 이 땅에 오신 그 현신인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또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가페는 3가지 단계로 나타난다고 그랬습니다. 1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내 마음을 다하고, 아가페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먼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2번 시작.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으니 내 자신을 사랑하라.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분은 그 크게 사랑을 내게 보여주시고 나에게 가져와 주는 손을 보여하셨다. 네, 1번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2번에서는 내 자신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 자신.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다라는 내 자신을 사랑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으니라고 마태복음 22장 29절에 나오고 있고,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사랑해 주신 것, 그것이 로마서 5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3번째는 뭐예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되 심지어는 우리 원수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자신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자신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 그걸 또 넣으면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그것이 사랑의 태도를 가지라 라고, 이렇게 아가페는 이 3가지 단계로 나타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에로스입니다.
에로스는 헬라어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나 이 신약성경에서는 이 에로스라는 헬라어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 번역하는 분들이 이 에로스가 성적인 타락을 뜻하는 이유로 신약성경에서는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추악한 것으로, 이 나쁜 것으로 이렇게 쓸 수 있느냐라고 해서 에로스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에로스는 본래 소유하고 획득하고 조절하고자 하는 의도나 욕망을 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로스는 본래 소유하고 획득하고 조절하고자 하는 의도나 욕망을 뜻한다. 그래서 이 에로스는 이 상대에게, 다른 누구에게 받아들여지는 것을 구하지 않고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구하지 않고 그 대상을 내가 소유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에로스입니다. 이 에로스는 상대방의 매력적인 점 때문에 구미가 당기고 또 갈망이 생기는 것이 바로 에로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 철학에서 에로스는 개인적인 만족을 위해서 사랑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인 그런 만족을 위해서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에로스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제가 그림을 책에서 찾았는데, 이 그리스 에로스의 그리스 상징이 바로 이거라는 거죠. 먼저 빌립보서 2장 21절,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그러니까 일생상의 보상이나 동기 자체가 자기 만족인 사랑은 바로 이 에로스인데, 이 사랑은 하나님의 아가페를 파괴하는 능력과 경향이 있다는 거죠. 이 에로스는 아가페를 파괴하는 그런 능력과 경향이 있다는 거죠. 자기 만족을 위한 자기 의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내 사랑이 삐뚤어졌다면 모든 것이 삐뚤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 사랑이 삐뚤어지면. 그래서 이것은 우리 기독교 진리의 중심으로 데려갑니다. 즉, 하나님을 향한 우리 사랑은 옛사람을 부인해야 가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옛사람을 부인해야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 보니까 에로스는 이 뱀이 자신의 꼬리를 삼키는 모습, 이게 그리스의 에로스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로스는 자신을 내세우는 것으로, 그래서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주된 가르침을 저버립니다. 이 에로스는. 그런데 에로스는 죄악의 원천이 또 되는 것이죠. 에로스는 항상 자신을 내세움으로 표가 나게 되어 있어요. 자신을 자꾸 드러나니까. 그래서 이 에로스는 자기 중심적일 뿐만 아니라 스스로 소모시키고, 그렇죠? 이 에로스의 그리스의 상징, 스스로 소모시키잖아요. 자기 꼬리를 자기가 자꾸 삼켜 먹는 것, 이게 바로 에로스라는 거죠. 스스로를 소모시키고 점점 자신의 내부를 향해 단단한 나선형을 그리게 된다는 거. 그래서 자꾸 우리가 꼬부라지는 거, 갈고리형의 그림을 우리가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뱀의 자신의 꼬리를 삼키는 모습이 바로 그리스의 에로스, 그리스에서 에로스를 상징하는 거라고 이렇게 그림에 나와 있다는 거죠. 에로스도 사랑의 일종이죠. 그죠? 에로스 사랑의 일종인데, 그러나 심하게 삐뚤어져서 오로지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것만이 목적이라는 거죠. 자기 꼬리도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물고 있는 것, 오로지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것만이 목적인 것이 바로 에로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의 네 가지 얼굴을 우리가 잠깐 봤는데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아마
신년도 말씀인 이 말씀이 될 것 같아요. 2장 1절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바로 예수님이 그런 분이신데 그분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2절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여기 보니까 에베소 교회가 이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이런 하나님 이런 일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칭찬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이런 일을 했구나라고 에베소 교회에다 칭찬하는데, 근데 3절에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또 이렇게 그들이 인내하고 또 그 이름을 위해서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4절 5절에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에 말하는 거예요.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 여기 사랑은 필레오가 아니고 여기 사랑 에로스도 아니고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는, 이렇게 많은 일을 했는데,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 우리가 13장 주일날 봤잖아요. 내가 은사도 있고 내가 예언도 하고 내가 능력도 있고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는데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말씀. 이런 것을 다 했는데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2절 3절에서 이런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신앙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는데, 그러나 그것이 좋은 일이지만은 그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너희 아가페를 버렸느니라. 그러면서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 너희 사랑, 이 아가페 사랑이 어디부터 상실되었는지, 어디부터 파기되었는지 생각하고 회개해서 너의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말합니다. 처음 행위는 사랑,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한 그 행위를 다시 한번 되살려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예언하는 능력도 있고 뭐도 있고 그렇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신 말씀. 그래서 우리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 그 신년도는 아마 이 4절하고 5절 말씀이 주제 성경 구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의 처음 사랑, 나의 처음 열정, 나의 처음 그 헌신, 나의 처음 하나님에 대한 그 순수함, 그런 것들을 내가 잃어버렸는지 다시 한번 나를 점검하고, 아마 송구영신 예배 때 이 말씀이 나가겠지만 오늘 그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쭉 말하면서 마지막에 이 아가페를 잃어버리는 것은 우리가 아가페 없이, 이 아가페 사랑 없이 모든 걸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칭찬했어도 불구하고 그렇게 칭찬을 했는데 물론 이것은 버려지지 않아요. 그러나 사랑이 없이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처음 사랑을 너희가 버렸다. 그래서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처음 사랑, 내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처음 사랑, 그것을 다시 한번 내가 얼마나 이 사랑이 내게 있는지
나는 무정한 자인지, 스톨고스, 나에게 이런 사랑의 네 가지 얼굴, 그런 건 다 없겠죠. 무정한 사람 하나도 없겠죠. 필레오는 뭐 있을 수도 있고, 그럼 에로스도 있을 수 있고, 아가페도 있을 수 있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사랑의 네 가지 얼굴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이 아가페 세 가지 단계로 우리가 더 나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갈 수 있는데, 이 단계는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인정을, 나는 이렇게 부족해도, 나는 이렇게 실수해도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것. 그걸 내가 나를 인정해야 그 사랑이 나갈 수 있어요. 나를 인정해야 그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 갈 수 있어요. 그걸 인정하지 못하면은 그 사랑은 여기서 에베소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이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 자신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되 심지어 나의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점점 그런 태도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